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며 오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21장까지 왔습니다. 21장까지 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20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 나눴는데 오늘 21장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깐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젠 벌써 11월 달이 거의 마지막, 교회는 12월이 새해거든요. 교회 달력으로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마지막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느덧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수요일 날 오셔야 된다고. 예수님은 수요일 날 오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제일 안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그만큼 수요 예배 사실 참석률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인 만큼 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짧게 1분만 한 2분만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셨는데 20장 말씀에 우리 뭐에 대해서 나눴죠? 제목이 뭐였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이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제목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 멋있게 오늘 찬양 인도한 현익 선생, 우리 현익 자매
혹시 지난번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눴는지, 또 내 삶에 그게 좀 어떻게 적용됐는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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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네, 네. 아, 네. 그래요. 제목은 다이카 요나단인데 책 얘기하고 만남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었죠. 저도 설교를 매번 하면 매번 피드백을 합니다. 매번 피드백을 하면 네,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예, 책 읽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전도서 12장에 책을 읽는 것은 피곤하다. 솔로몬이 책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됐죠?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든지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적당하게 균형 있게. 아시겠죠? 물론 뭐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들 좀 드물긴 하죠. 이 미디어 세상 가운데 아무튼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밸런스와 균형, 건강까지 해치면서 눈까지 멀어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감사하고요. 만남의 축복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후림자매도 오늘 아주 너무 멋있게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혹시 저번 주 수요일 날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면 괜찮아. 그 앞에 우리 가을 형제가 해주실 거예요. 가을 형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지. 네, 그 요나단이 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항상 좋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항상 좋진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뭐 예수님 제자일 때 워낙 믿음이 별로 안 좋았죠. 사실 다윗도 믿음 안 좋은 상태, 요나단도 끝내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요나단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 심지어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내용은 아닌데 22장, 23장에 보면 요나단이 막 이렇게 미리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또 너를 죽이러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왕이 될 상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근데 요나단이 거기서 뭐 얘기하냐면 나도 너와 같은 위치에 서기 원해. 이렇게 하는데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다윗 쪽으로 붙었어야 되는데 끝내 이제 사울 쪽으로 붙게 돼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안타깝죠.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뭐다? 그렇죠. 줄석이다. 줄타기다.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줄을 타야 우리가 끝까지 여기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줄을 타셔야 돼요? 예수님만 붙으셔야 되겠죠? 예수님만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어느 이제 그 통계학회에서 조사했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복 받을까?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복 받을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가장 빨리 얻게 될까?
연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뭐 연구를 해봤대요. 뭐 빨리 이거 시간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복 있고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빨리 그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줄타기를 잘해야 돼.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복 받고 싶죠? 그럼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자연적으로 튀겨요. 예, 튀겨요. 흘러 넘쳐서 내게도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옆에만 있었는데 나도 저절로 복 받네.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 연구 제가 뭐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으로 복이 막 튀어요. 막 복이 막 휩싸여 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막 만복의 근원이 나를 휩쌉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곁에 그래서 요나단이 안타까운 게 주의 말씀 왕이 될 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렇게 다윗처럼 같이 동역하기 원했지만 다윗을 안 따랐어. 약간 믿음 따로 마음 따로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예, 하지만 요나단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네, 그랬다는 것은 또 우리가 본받을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난번 얘기하면서 다윗도 사실 그 당시에 신앙이 뭐라 그랬죠?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랬어요. 왜 안 좋았다 그랬죠? 다윗이 신앙이 왜 안 좋았다 그랬죠? 그 당시에 다윗이 신앙이 왜 안 좋았죠? 다윗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디로 도망갔는데? 라마나옅으로 도망갔죠. 라마나옅. 예, 라마나옅은 어디라고 했어요? 라마에 있는 나옅. 예, 선지자 학교라고 그랬죠.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나옅이 선지자 학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지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누가 있는? 예,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계시는 예, 교회로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 라마노에서 도망쳤어요. 또 왜 도망쳤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쫓아온다라는 사실 듣고 도망쳤어요. 예, 근데 도망쳤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었죠. 도망치면 안 됐었는데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연약해졌죠. 그 소년 다윗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다윗이 커가면 커갈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발전돼야 되는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자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했더니 그 믿음 좋던 다윗도 처참하게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사람도 믿음이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성경은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하죠. 예, 인간은 이 정도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라마나옅에서 도망가지 말았어요. 근데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죠? 요나단 찾아가죠. 요나단 나 좀 도와줘. 근데 요나단 힘이 있습니까? 힘 하나도 없죠. 그 왕의 후계자인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의 정권이 사울한테 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아들까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죽었으면 왕 못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나단이 살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라마나옅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자 교회로 일단 했는데 또 누가 온다 그러니까 그럼 또 가야지 하고 또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의지하죠. 누구? 요나단 의지하라. 요나단 나 좀 도와줘. 근데 나도 힘이 없고 내가 일단 정보는 흘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죠? 이때부터 다윗의 엄청난 방랑 세월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로 가기 시작하죠. 광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라마나옅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 도망치고 좀 나쁜 꼴을 안 봤을까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 어떤 꼴을 보게 되죠? 지금 어디로 가요?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로 갔대요. 가드왕은 누군가? 여러분 가드는 어디예요? 어떤 용사가 있었던 곳이죠?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있었는데 지금 적진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누가 쫓아오니까?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혹시 나 잊었겠지, 나 소년이 때 골리앗 무찔렀는데 나 잊어버렸겠지 하고 가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어때요? 다윗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아직도 기억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이게 유행가가 돼요. 그 지역 이스라엘 여기서는 블레셋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 유행가처럼 퍼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한 거예요. 아차하니까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진짜 별걸 다 당합니다. 다윗이. 왜 띠리리리리리 막 이러고 어디에서? 자기가 정복했던 그 나라에서 가서 띠리리리리리 이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안 도망쳤으면. 라마나옅. 여러분 사무엘 어떤 자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건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거기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심지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울도 사무엘 못 건듭니다, 여러분. 딱 그쵸. 딱 그 자기 전쟁 그거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다 죽이죠. 막 제사장 다 죽이죠, 사울이. 오늘 몇 명 죽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 엄청 죽이죠. 5, 60명 죽였다고 나오는데, 네,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2장인가요? 죽인 게? 아무튼 5, 60명을 막 죽입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못 죽여요. 막 사무엘이 대놓고 뭐래?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근데 사무엘 못 건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옛날 군대 시절 때 로프를 암벽 그 40m 절벽 40m 되려 한 30m인가 아무튼 그 뒤에 그 로프 하나 차고 딱 하강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로프 하나로 딱 그 고리 하나 걸고 하강하래요. 30m 절벽을.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교관이 뭐라 그래요? 뒤로 몸을 제끼세요. 그럼 멈춥니다 그래. 아니 뒤로 몸을 제끼면 떨어지지 이게 어떻게 멈추냐. 근데 여러분 로프 타신 분 알겠지만 몸이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탑니다. 타고 여기 로프에 사람이 딱 걸려 있습니다. 내가 로프 이렇게 있죠. 몸을 감습니다. 근데 얘가 몸을 뒤로 적겨서 몸이 이렇게 직각이 될 때 로프가 어떻게 해요? 딱 직각이 돼서 멈춥니다. 근데 내가 그게 사실 뒤로 몸을 이렇게 해야 딱 직각이 딱 멈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m인데 30m. 아찔합니다, 여러분. 다들 해봤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용수 형제 안 해봤어? 해봤죠? 예, 6.25 훈련 가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밀어 뒤로 제껴 안 됩니다. 제껴 죽습니다. 죽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진짜 막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딱 하면 그때 딱 멈춰요. 그리고 살금살금 내려가죠. 원래는 이렇게 뿅뿅뿅뿅 하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살금살금 내려가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우면요 이 믿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한 번 해봤으면 이거 몸을 제껴야 산다 하고 몸을 제꼈겠죠. 근데 안 해봤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서 달달 떨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이 없으면 두렵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두려워서 도망가죠. 도망가면 더 꼬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도망가면 더 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아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해버리고 다녀요. 살려고 미친 척하고 오늘도 뭐합니까? 거짓말하죠. 제사장가에 가서 나 있잖아 사울이 왜 혼자 왔습니까? 아히멜렉이 그러죠. 나 있잖아 나 은밀하게 수행 중이야. 은밀히 수행은 무슨 수행입니까? 그렇죠? 사울한테 도망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떡 달라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되고 두렵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하게 돼요. 도망하게 되고 또 뭐가 생겨요?
거짓말하게 돼요. 예, 거짓말. 다윗이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거짓말, 도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이게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도망가. 예,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담대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솔직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사실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다윗도 엄청 흔들렸잖아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망가면요, 죄 연달아 짓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또 아주,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고 끝까지 사용했냐? 다윗은 또 이걸 잘해요. 물론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은 장점, 엄청난 최대 장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장점, 이게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다윗은 뭘 잘하냐면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엄청 빨리 해요. 잘못됐다 하면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백하죠. 그래서 이때 썼던 시편이 34편이에요. 미친 척하고 이거 아니네 하고 썼던 게 시편 34편이에요. 그럼 시편 34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여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한 거예요. 시편 34편 볼까요? 재밌죠?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죄 짓잖아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결단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왕의 훈련 과정이죠. 예. 그런 계속 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4편 보셨어요? 그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그만 글씨로 제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직설적으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여러분 이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은혜 가운데 쓴 게 아니에요. 미친 척하고 모든 수모와 멸시당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고쳐서 삽니다. 네, 다윗이 이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버리죠. 어떻게든 딱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예.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번 말씀 이왕 찾은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배웠죠? 뭘 배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 내가 너희를 같이 가르칠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하다가 사실 거짓말하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아히멜렉 속였다가 사울이 야 너 어떻게 아히멜렉 도왔어? 너 내 반역자하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54명인가 다 죽였어요. 예? 85명. 네, 85명. 네, 감사합니다. 85명이 다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아비아달 그 아들만 살아서 이젠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 다윗이 솔직히 고백했으면 아히멜렉도 야 이거 중대한 사항이네 하고 그 자리를 떴을 텐데. 예. 다윗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깨닫죠.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성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읽는 김에 다 읽어봅시다. 17절로 2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만 찾아다녔어요? 자꾸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의지하러 잠깐 갔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 그래 무슨 문제 생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지. 잠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꾸 전화벨이 울려. 친구 누구? 일단 가볼까? 하고 갑니다. 가서 못 돌아온 경우도 많으시죠, 그렇죠? 이따가 교회 기도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은 자꾸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징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찾게 돼요. 근데 우리의 순서는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나오면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믿음이 떨어지죠. 일단 무섭죠, 두렵죠. 그냥 믿음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야지. 근데 믿음이 너무 떨어진 상태면 이 회귀 본능이 너무 약해져요.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그냥 붙잡아 지푸라기 잡듯이. 그러면 이제 제대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 찾고 누구 도움 구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도움에서 건지시는데 인간의 연약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윗처럼 끝까지 갑니다. 아니 그 골리앗 죽였던 그 나라인데 거기 와서 멸시 수모 천대를 받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로다.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왕이 돼서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속 터지죠.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야. 이게 내가 사람 찾아서 요나단 의지하러 갔는데 내 친구 요나단 내 절친 내 중마고 의지하러 갔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요나단도 죽을 뻔하고 그렇죠? 괜히 사울한테 물어봤다가 사울 창 날라오고 요나단도 죽이고 또 뭐야? 또 거짓말했다가 제사장도 다 죽고. 이 다윗의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공경에 빠뜨린다니까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차지할 때 괜히 그 사람도 당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그 요나가 깨닫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 만난 건 나 때문입니다. 나만 던지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보지 마시고 그냥 주님 의지하세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죠. 19절 의인이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학교에 들어갔다 그랬죠? 훈련학교. 무슨 훈련학교? 왕의 훈련학교 들어갔어요. 왕의 왕의 훈련학교.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도 이 훈련학교에 넣어버리세요. 넣어버리고 뭘 줘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우리의 반응을 보실 거예요. 네가 사람 의지하냐, 친구 의지하냐, 어떤 돈을 의지하냐, 한번 보자. 그때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 괜히 딴 거 의지했다가 다른 것도 다 망가집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얘 믿음까지 흔들어 버려. 그러면 어때요? 같이 죄 짓게 되는 거죠. 같이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별로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괜히 옆 사람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거든요. 진짜요. 믿음 떨어질 때는 입을 닫는 게 좋다니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 떨어지고 환난 당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입을 닫자. 입을 여는 순간 얘도 믿음이 연약해. 얘도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나 때문에 얘도 당해. 가만히 있어. 믿음 떨어지고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다. 그냥 입 다무세요. 입 다무시고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땅굴 파면서 주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사람을 보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려고 사람 보냈지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순서를 깜빡해요. 사람 찾자. 사단의 그런 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사람 보내는 거지 사람 찾으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공경에 빠뜨리시는 그런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 없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좀 이거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교회는 12월이 새해인데 이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의인은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대잖아요. 고난 많습니다. 우리 의인은 고난 많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누가 우리를 고난을 건져요? 성경에 보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진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있으시죠? 근데 누가 건진다고요? 그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진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옆 친구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아니고요. 어떤 그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뭐 해결되는 거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하고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망가다가 지금 광야로 갔죠. 거기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이 다 왕이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요. 왕이 돼서 블레셋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지가 돼서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이런 모습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역경과 시험이 오잖아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말뚝을 일단 박으세요. 팍 박고 닷을 내리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모세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맨날 백성들이 너 때문이야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돌 던지니까 옛날처럼 그냥 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하죠. 그냥 엎드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요. 딱 엎드려서 아무 말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했죠. 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없다. 온 지면에 누가 자기를 욕하는데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엎드려서 나에게 기도한 사람 어디 있냐? 모세 봐라. 하나님 통과. 야 너처럼 온유한 사람 내가 못 봤다.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요 정도가 되기 원하세요. 그게 어떤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 모습이죠. 돌 던지고 침 맞고 때려도 때립니까 같이? 뿔로 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2021년에 좀 결단하세요. 고난이 왔을 때 뭐 하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도망가면 다윗처럼 됩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할 때 이걸 얘기한다 말한다? 옆에 막 퍼뜨리면요 옆에 사람도 흔들린다니까요. 걔도 겨우 붙어 있어요. 근데 왜 힘들어 죽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 옆에 사람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괜히 옆 사람도 죽게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리더 한테 얘기하세요. 같은 팀원끼리 얘기하면 이게 똑같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이런 팀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윗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고 권위니까 그걸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셨겠죠. 아니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죽어요. 그냥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도망가세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도 죽어요. 괜히 거기에 맞아 하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괜히 얘 때문에 나까지 벌 받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은근히 띠리 엄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리 피세요. 그래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자리 뜨세요. 아시겠죠? 괜히 같이 맞장구 치고 괜히 많이 섞다가 여러분도 죽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괜히 남까지 죽이지 마시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도 그 분별력이 있어서 다윗 때문에 85명이 죽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안 그랬어요. 안 찾아갔으면 그냥
라마 나요새 있었으면 애꿎은 사람들 안 죽고 자기도 미친 척 안 했을 텐데 도망가가지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죠.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안 떨어져요. 저도요, 믿음이 떨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많이. 그럼 뭐 할까요? 저는 말씀 들어요. 믿음 떨어지면요, 진짜 말씀 들어요. 하루 종일 한 3시간 4시간 들어요. 그럼 믿음이 갑자기 점프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 요새 뭐 한다 그랬어요? 저기 어디 교회죠? 다니엘 기도하는 그 교회죠. 옳은 교회.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 저도 이제 그 다니엘 기도 할 때마다 한 번씩 듣는데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겸손해지면서 야,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그냥 애들 장난이었어. 이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저 정도까지 되는구나. 근데 저걸 이겼어. 대단하다. 나도 이기고 싶다. 도전이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떨어지면 뭐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간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다윗 만나면 무슨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 말씀 계속 얘기해 주겠죠. 도망가니까 믿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닷을 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리는 게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도망가고 남한테 얘기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거의 이거는 폭탄입니다. 폭탄 피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피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귀한 신앙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우리가 2021년은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자? 말씀 붙들고 말씀 들으면서 믿음 지키면서 엎드리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이 도망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요? 빨리 회개하는 거. 잘 깨달아. 눈치가 빠르거든요, 다윗은. 빨리 깨닫고 빨리 바뀌어요. 변화되니까 하나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냐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다 똑같이 회개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은 늦어. 이게 빨리 회개가 안 돼. 그걸 빨리 안 바뀌어. 이런 못 씁니다, 사실 진짜. 근데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뀌면 또 금방 쓰세요. 왜? 이미 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정죄감, 자책감 이런 거 주는 거야. 야, 너는 끝이야. 너는 아니야. 정죄, 자책 이런 거. 그럴 때 제가 우리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자 그랬죠?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약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은혜로 섰는데 또 오늘도 송구스럽지만 일단 회개하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그랬죠. 그 말씀 믿고 난 다시 나아갈 거야. 그리고 정말 이 죄와 싸워서 2번 다시 이 죄 안 짓도록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서 빨리빨리 달려가야 돼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그렇지 하고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진상 떨고 있으면 하나님 못 씁니다, 여러분. 툭툭, 야, 언제 일어날래 너?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회개하시고, 이미 엎질러졌으면 물을 안 엎질른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엎질러졌으면 주어 담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냥 앞으로 뛰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 받아서 다시 그 물을 배달하는 그런 자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34편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021년이 좋으시기 원하시죠? 근데 누구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뭐가 부족함이 없대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넘친다? 좋은 것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고 플러스 좋은 것도 주세요. 이게 주님이 답이신 걸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우리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이런 불신앙적인 테크트리, 불신앙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그런 순서를 따라서 가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지 점검하시고 이제 이것들은 부셔버리시고 아시겠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 2021년에도 고난 많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죠. 고난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깨달은 다윗처럼. 이게 사람 요나단 도움도 안 되고 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만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답이구나. 다 경험 막 미친 척까지 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결단하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2021년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과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모욕하고 모방을 잡고 침을 뱉어도 내가 같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것들을 맡기겠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2021년 주님만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은 주님께 그 환난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